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직분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세속 역사와 구원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전쟁과 평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속 역사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역사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신문 그리고 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세속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문이나 방송에는 나오지 않고 인터넷 매체도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은 다 구원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세속 역사나 구원 역사나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세속 역사나 구원 역사 가운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원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속 역사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와 그리고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에 있어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위대하고 큰 인물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큰 일은 큰 일대로 또 적은 일은 적은 일대로 하나님께 사람을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 방법에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리고 아합 왕과 헤롯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살아요. 두 번 사는 인생이면 한 번 잘못 살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윗의 모든 점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훌륭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못한 점, 추하고 악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인하는 무슨 죄를 범했어요. 그 외에도 몇 차례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늘의 교회를 섬길 중직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선택하는 귀한 날입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로 세워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그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점점 흐르자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의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군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의 동료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해요.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이, 선자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자를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 선자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곧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급해진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분명히 명령 내립니다. 아말렉에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남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전리품들 가운데 쓸모없고 형편없는 것들만 다 진멸하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남기고 말았어요. 잘못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또 한 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한 번 더 확정하는 사건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공통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5장 11절을 보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던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명령을 버리고 불순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 몰래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세울 왕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름을 밝혀주시면 좋은데 이름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한 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는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세의 아들 가운데 누가 선택받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도 아닙니다. 세 번째 아들도 아니에요. 마지막 막내 여덟째 아들 다윗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부터 다윗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오늘 6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아마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요 외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눈에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뿅 간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로 한눈에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압의 용모와 외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외모 정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누구 생각나세요? 장동건, 현빈, 그죠? 요즘 보니까 드라마에 이민호라는 나오더만은요. 제가 봐도요 남자로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아마 엘리압이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는데 실패했을까요?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와 용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정 안에 장자라는 서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장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장자는 가문의 상속자요. 그리고 가문의 미래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거의 들러들 뿐이에요. 더욱이 아들이 8명이나 있는 집에서 막내 아들 다윗의 위치는 양이나 지키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의식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한 서열 의식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서열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살이나 모든 사물들을 서열로 파악하면 사고와 행동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신분이나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신분이 높고 나이가 많으면 내가 예를 갖춰서 대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신분이나 나이가 낮고 나보다 어리면 어때요? 내가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허세가 나옵니다. 이런 거 묻죠? 그리고 고향도 묻고 그리고 학교 어디 묻고 몇 학번이냐고 묻고 다 보면 서열을 나름대로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특권을 누리는 위치가 아니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위치입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예요.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을 내 신분과 지위가 상승되는 것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잘못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직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종입니다. 종. 종으로서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찾는 데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외모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열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나 서열을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정에서 약자입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에요. 그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뺀 7명의 아들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장자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 응답은 뭐예요?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8 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 이새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기를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새가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보시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막내라는 표현은 단순히 형제들 가운데 막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요,
이 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집에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건 보나마나 합니다. 별로 신통치 않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이세의 가정에서 다윗은 쉽게 말하면 변변치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유독 다윗만 빼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만큼 다윗은 가정에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약자인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자,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라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성전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던 변변치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해도요, 하나님 예수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사기에 보십시오. 약점을 가진 왼손잡이 이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사사를. 이 사사는요, 당시 전쟁도 해야 됩니다. 재판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요,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라는 오른팔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른팔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잘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 이웃을 사용하신 거예요. 급정이 기도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자를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세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들을 택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자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써보세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지만 약자는 자기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연약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사용하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약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냐면 자신의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모든 형제들이 다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다윗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시간에도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도 다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부지런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요, 거기 보면 성경에 보세요. 배를 깁는 것을,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게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은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불렀다는 거죠. 마태도 여러분 세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도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못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 사장님이라면 게으른 사람 쓰시겠어요? 쓰지 않습니다. 당장 내쫓아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여러분의 직업에서도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사람을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셨다면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엘리압, 장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래요? 키와 용모가 대단했습니다. 그죠?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외모 때문에 기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급증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 주신 몸을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잘 가꾸는 일이에요.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함부르크 어느 호텔에 새로 부임한 매니저가 채용되어졌습니다. 종업원들을 열심히 부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매니저가 보니까 정원 한가운데 아주 손님을 위해서 마련한 아주 고급스러운 고급 벤치가 있었는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별로 인상도 좋지 못하고 옷도 흐름하게 입은 지저분한 한 노인이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매니저가 이 고급 호텔 분위기에는 저런 옷을 입은 지저분한 노인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의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라고 생각하고 호텔이 망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조용히 그 사람 뒤에 가서 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보시오,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 자리에서 떠나주십시오. 호텔 매니저 백. 그리고 그 노인은 호텔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매니저가 쪽지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남의 귀에 소문나지 않도록 즉시 이 호텔에서 나가 주십시오. 허름한 옷차림의 주인공 백. 이 쪽지를 보고는 매니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허름한 옷차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궁금해졌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호텔의 경영주 회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던 이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호텔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외모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모가 아니라 뭘 보세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세 7 아들을 다 거절하시고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중심적인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나중에 거인 골리앗과 한판 대결하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5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보면 여호와 이름을 앞세웁니다.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까지도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죠? 성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저기 보면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육체의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요, 육신의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영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보면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시편 15편 11절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의 자리를 거둬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둬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부귀영화 절대 권력을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거둬가고 성령을 거둬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건강이 무너지는 것보다, 재산이 줄어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에게서 쫓겨나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자신이 맡은 일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오늘 중직자로 선택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직분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